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택된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떡이 모찌가 나왔는데 그 떡이 왜 나왔냐면 지난주에 정경숙 목녀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4년 전 저희 교회 세례를 받으시고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서 신대원 사역한 지 20년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인의 자녀가 일남 4녀인데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자식들, 고인의 손자들이 되겠지. 손자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곧 제일 젊을 때 청년들이 있는데 그 손자까지 하니까 한 22명, 증손자까지 생겨서 웬만한 교회 사이즈만한 유족이 됐어요. 뭐 운구위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기억에 남냐면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하는 도중에 한 청년이,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손 들고 뭐라고 하냐면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설교 주의 있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그냥 생소리로 하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청년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설교가 끝나고 밥을 먹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경숙 목녀님의 조카들이 그렇게 목녀님을 따르고 끌어안고 그러더라고. 웬 예쁘장한 자매 하나가 끌어안고 우리 목녀님의 최애 조카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목녀님이. 여러분 장래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단 애를 많이 낳으세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목장 일기를 이렇게 보다가 이번에 이제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의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아버지의 독특한 교육관으로 지방에 보내지 않는다는 교육관을 갖고 딸을 지방에 보내는 건 안 된다. 뭐 과거가 이상했나 봐. 아무튼 그래. 그 아빠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딸의 과거가 아니고. 수도권에 이게 입학 원서를 냈는데 다 안 된 거예요. 다 안 돼서 이제 다른 일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그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원래 가려고 했던 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가 빈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들어가서 전과를 하면 된다. 근데 준비하지 않은 생소한 과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다가 등록 마감일 마지막 날 그날 다시 전화가 왔는데 원하는 과에 한 명이 등록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돈을 내라 그래갖고 등록하고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지.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온 가문이 다 믿게 되고 또 진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진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뜻한 대로 잘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형통하다 그래요. 잘 풀린다, 이게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걸 뭐라 그래? 만사.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만사형통. 이런 일이 늘 있으면 좋은데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죠? 끄떡끄떡 하시네. 이상하게도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 삶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관계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더 많게 느껴지는 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 오늘 그 답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찾기 전에 지난주 걸 좀 돌아볼게요. 사도 요한은 음녀, 창녀, 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보여준다 그러는데 오히려 봤던 모습은 그 창녀가, 음녀가 짐승을 타고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의 왕, 주의 주인데 어린 양 희생 제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은 희생 제물이 되는 것,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권리나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공정하지 않잖아요. 용서가 돼야 베풀 수 있습니다. 좀 더 베풀자 그래서 떡 좀 나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줘 보세요 그랬어요. 오늘 떡은 또 좋은 떡이라 나눠주기 더 싫을지도 몰라요. 누구 주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 이제 희생 제물이 되는 거. 희생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죄인데 너는 가인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너 잘났다 재수없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나셨습니다. 진짜 팔뚝이 굵으세요 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거, 그게 죄 짓지 않고 사는 거다라고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희생 제물이 되는 건 누명을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명을 쓰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그래서 저같이 중간에 벼락 맞은 사람은 뜨거우니 영혼을 불러내고, 모태신앙들은 불러온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서 목장에서 좀 영혼을 살려보자라는 걸로 지난주에 배웠는데, 목장에서 좀 나누셨어요? 사람 살리는 거. 저희 목장 예를 들면 VIP가 엄마, 자기 남동생, 누구는 자기 여동생, 누구 또 엄마, 누구는 뭐 직장 동료, 누구는 제자, 이렇게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배운 어린 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 겉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상 이기는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자, 결정적으로 어린 양이, 우리 성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가 있냐?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태울 것이다. 창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짐승한테 권세를 줘서 짐승이 창녀를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살을 뜯어먹고 불태운다 이 말이지. 여러분 혹시 지리멸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들끼리 쌈박질하다가 끝나는 거? 무슨 사분오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 그 욕심이 끝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친구 절친 셋이서 보물 지도를 하나 발견했어요. 금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배낭을 메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찾다가 금덩어리, 머리통만한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몇 등분 해야 돼? 3명이 갔어요. 몇 등분 해야 돼요? 3등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중에 그 중에 한 명이야. 아무도 없는 산속에 셋만 있어. 셋이 나눠야 돼? 나 혼자 먹어야 돼? 아무튼 인간성은 진짜. 그래서 한 사람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야, 셋이 나누는 것보단 둘이 나누는 게 낫지 않냐? 라면 끓이고 있는 놈 뒤통수를 돌멩이로 쳐갖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그 금덩어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라면 먹고 다 죽었어요. 왜 죽었게요? 그 라면에 독 탔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가끔 선거 때 보면 철새 정치인들 보세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근데 안 없어지고 계속 있죠. 그런 사람 어디든지 가면 배신할 거, 나한테 힘이 없으면 딴 데 갈 거 뻔히 아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약해지면 또 편 먹어야 되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정치에 기대할 게 없고
그냥 우리나 잘하면 됩니다. 맞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합시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악한 것이 악한 것들을 잡아먹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게 악한 것을 잡아먹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 악한 게 선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난제 중에 난제가 오늘 나옵니다. 자, 그 악한 것이 악한 것을 잡아먹게 하는 이유가 나와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권세를 짐승한테 주어서 짐승이 그 창녀, 음녀를 죽이도록 마음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그 창녀를 죽였다. 이걸 지금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겉으로 봐선 오히려 이게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우리는 순교당하고 핍박받는 이 모습을 누가 허락했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걸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허락한 얘기는 성경에 계시록에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이미 배웠던 거예요. 계시록 9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메뚜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자연, 풀, 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라 그랬어요. 5달 동안 죽이지는 마라 그랬어요. 5절까지 읽는데 6절을 보면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한 고통이 5달 동안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을 누가 명령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악한 건 세상에 존재하고 그 악한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이걸 누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미친놈이 하나 있어요. 이 미친놈은 사람을 보면 무조건 패고 죽이려는 놈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친놈은 아니야, 하나님이 미친놈은 아니야, 악한 미친놈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는 손대지 말고 얘는 손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믿는 김홍철이 얘는 건드리지 마 이러면 안 건드릴 텐데 그놈이 나를 건드려서 흔들었다는 얘기는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닷없이 받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난은 누가 시킨 거야? 이게 어렵다는 얘기라니까. 자, 그러면 이걸 그림을 가지시고 아까 17절을 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허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허락할 땐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이 17장만 놓고 보면 창녀를 심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부귀영화, 은과 금, 진주로 치장하고 명품을 입고 세상의 향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그것들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그럼 계시록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살리는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이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의 삶에 들어오시면 배우는데,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홍사모 아세요? 홍사모? 몰라요? 홍철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물론 홍철이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구원은 뭐의 준말이냐면 자녀 됐고 영원히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 천국, 지옥이 아니라. 구원은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이 사건,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구원받는 사건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한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풀려나요. 그런데 출애굽에 보면 유월절을 제정할 때 니네는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할 때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서서 먹으라 그래요. 아니, 해방됐어. 이제 만세 불러서 바로가 이제 해방이다. 그러면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명령한 게 뭐냐면 신 신고 허리띠 메고 일어서서 급하게 먹고 빨리 뛰어나가라 이 말이에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를 건져내어 너를 인도하여 데려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홍해바다 건넌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아. 그래서 위에서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와, 성육신 사건, 너를 건져내, 홍해바다 가른 사건, 십자가 사건, 인도하여 간다 이거야.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십자가 사건이 의롭다 칭하는 사건, 좀 어려운 말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갔어요. 이거를 뭐라고요? 성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 배운 거 있어요. 과거형 밭은 구원. 밭은 구원은 우리가 세례받은 거, 홍해바다 건넌 사건, 건져낸 사건. 받는 구원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사건, 광야길을 걸어가요. 받을 구원, 미래형은 내가 너를 데려간다 했던,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널 데리러 올게, 데려가는 사건이에요. 그게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 전체를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받은 구원이에요? 받는 구원이야? 받을 구원이야? 받는 구원이지. 현재형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출애굽 역사에서 어디를 걷고 있는 거야? 광야를 걷고 있는 거야, 광야를. 그러면 광야를 왜 걷게 했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자, 신명기 8장을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에요. 신명기 8장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40년 걸어간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시켰다, 이거 단련시켰다 이거야. 왜 단련시켰냐면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4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뭘 봤냐면, 난 쓰레기네, 이거 계속 확인시킨 거, 이거. 그거 다 죽었어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이 구약의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신약, 지금 예수 믿은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의미로 다가오는지 해석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신약에 오면 그 구약의 광야길 걸었던 걸 지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이거 뭐가, 잠깐만요. 이거 뭐 자꾸 어디서 혼선되나 봐요. 다른 마이크 좀 다 죽여주세요. 자,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저 신명기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 오면 그중 가운데 구약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는 우상 숭배했다,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페스티벌 벌였잖아. 춤추고 난리 쳤단 말이야. 에? 간음했다. 외국 여자 보고 눈이 뒤집혀 갖고선 간음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돌아가라니까 하나님께 뭐 네가 살았냐 죽었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또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우상 숭배 있냐? 여러분 속에 음란이 있냐?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시험하고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 이상한데 일부는 다 있다고 고백을 하더만 여기는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있지? 없다고? 대답을 하세요. 있잖아요. 또 나만 쓰레기야? 계속 있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구약대로 하면 여러분 죽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 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구약 때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회고합니다. 어떻게 회고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자, 여호수아 5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음란 있고 영적 간음을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는데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이집트에 놓였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우상 숭배로 쩌들었던 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우린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지.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숭배 이거 다 없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 4장입니다. 시작. 에베소 4장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예수 안 믿을 때 우상 숭배하고 뭐 음란하고 뭐 이거 있잖아. 이거 다 던져버리라 이거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똑같은 이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대.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설교를 듣고 아, 이거 잘못 사는구나 하고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죄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 안에 아직 옛사람이 살았구나, 이게 죄였구나,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이걸 알아가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나 잘 몰라. 그랬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나 잘 나갈 때 벌어지지 않아요. 옛사람이 나한테 나타날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아픈 건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옛사람을 버리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은 자녀 교육하듯이 훈련하고 단련하는 기간이다 이거야. 뭘 단련해? 옛사람을 자꾸 지우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아브라함 살던 고향 땅에서 나와서 생판 모르는 대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는다고. 근데 또 가서 믿음이 없어갖고 하란에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 가서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가면서 다 보여줘요. 맞아요, 맞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자기가 이 얼마나 원통하고 이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 살인해놓고서 40년 동안 도망가서 살인자로 살았어요. 숨어서 목동으로. 그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무슨 왕이 되긴 무슨 왕이 돼. 왕이 죽이려고 덤비고 나중에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자기 부하 죽이고 그 여자 탐냈다가 개망신당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쳤단 말이에요. 예언자들도 그랬잖아요. 예? 엘리야도 그 아합과 이세벨한테 공격받아서 도망다니고, 에레미야도 말하다가 웅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갇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끔찍한 일들을 다 겪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악이 돼서 이 사람들을 친 게 아니라 악 자체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치게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한 번도 안 거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재산이 뻥튀기 됐더라. 그래서 욥기 읽으면서 나도 재산을 뻥튀기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읽으면서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재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팔려갔다가 감옥에 한번 가면 총리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예를 들을게. 요셉의 예를 들을게요. 요셉, 우리 교회 요셉 목사가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심요셉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긴 식탐이 있는 게 아니래. 먹을 거를 좋아한대. 꼭 설교 보세요. 그냥 먹을 걸 좋아하는 거지 식탐이 있는 건 아니래. 식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에? 그 요셉이 심요셉이 아니야. 여기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잖아요. 그죠? 팔려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그 집주인의 아내가 그 음행을 행하는데 도망가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꿈을 꿨다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엄마 아빠가 절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꿈을 꿨는데 실제 자기한테 닥친 일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 맨 밑바닥에 지하실 파고 들어갔잖아요. 자, 우리는 아까 형통이 잘 풀리는 것, 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걸 형통,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뭐라고? 만사형통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형통이란 말을 여기다 갖다 썼단 말이에요, 요셉에다. 그럼 요셉이 형통하다고 한 건 뭐 때문에 형통하다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개역 개정판을 읽어볼게요. 이 형통이란 말이 세 번역엔 잘 되는 것이라고 해놨어요. 잘 되는 것. 근데 형통이란 말이 들어가서 개역 개정으로 썼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 자, 보세요. 지금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통해졌대. 그렇죠?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노예로 끌려가서 누구한테 배신당했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팔아먹었어. 노예가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가 되지 말게 하고 형제들을 혼내고 심판했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팔려간 상태를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럼 저 형통은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거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지금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을 쓴 건 누구 입장에서 형통이라는 거야? 요셉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선 얘가 팔려가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네, 이 얘기예요. 지금 얘기. 감옥에 갇혔잖아. 그때도 형통이란 말을 써요. 옥에 갇혔을 때. 자,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는 무슨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진단을 했어요? 지금 만사 형통이래. 범사에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죽을 맛인데. 결국 요셉은 나중에 자기한테 벌어진 이 고난과 말도 안 되는 형통은 무슨 형통이야, 이걸 어떻게 고백하고 해석하는지 다 아시죠?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자,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제들 다 살리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벌어졌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야. 이 고난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누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엔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한 건 하나님이 아니지 형들이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악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창세기 50장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악인데 그 악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 악은 결국 선하게 쓰임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그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잖아요. 노예한테 무슨 똑똑함이 있고 뭐 잘난 게 있고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감옥에 갇힌 놈한테 뭐가 나타나요? 그런데 구원의 도구로 썼다는 거야. 구원의 도구는 뭐냐면 저 사람 보고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엔
무슨 내가 공부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이거 상관없이 그의 상황은 노예였고 죄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뭔가 달랐다고. 그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났단 말이야.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랐어요. 서로 뺏어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줬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누군가 다른 게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졌단 말이지.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자, 아까 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우리 정경숙 목녀님의 집안이 전부 예수 믿는 게 부러웠잖아. 그죠? 실상을 얘기해 줄까 내가? 어떻게 됐냐면, 최애 조카하고 이쁘장했던 그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신천지에 빠졌었어요. 신천지에 빠져갖고, 신천지에 빠진 이 자매를 구출하려고 정경숙 목님하고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셋이서 얘를 납치해가지고 시골 산역에 처박아 놓고 얘를 돌이키려고 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 온 가문이 그 자매 하나 때문에, 신천지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족이 다 믿으려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신천지에 가갖고 그 꼴을 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냐고. 여러분, 대학교 진학했다는 그 자매는 운동으로 대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잘 준비하다가 자기 발등에 자기가 찍어서 발이 골절이 됐어.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을 못했다고.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내가 평생 자기 힘으로 뭔가 대학을 가려고 했다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등을 찍어서 대학을 갈 수 없게 되니 자기한테 얼마나 실망을 했겠냐고, 스스로에게.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겠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놓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갔다 온 지 한 달 지났는데 이제 매달 초에 첫 주 주일날 저녁에 캄보디아 팀 모여서 줌으로 회의하기로 했어요. 내년 사역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준비되고 아쉬웠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내년도 사역 잘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달에 되면 중국 사역이 있어요. 중국 사역도 준비해야 되지. 5월 달에 평신도 세미나 있습니다. 이거 잘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하늘교회는 저 없어도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 안 간다고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무슨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전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그 옛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끔찍한지를 깨닫고 보고 체험해봐야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픔이 많은 거예요. 제일 크게 이 중에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목사예요. 오죽하면 목사를 시켰을까? 얼마나 더럽고 치쓰레기 같았으면 넌 좀 많이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목사 시킨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쓰레기야? 장모지 뭐 볼 것도 없지. 그 직분을 왜 줬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야, 이 답이 없구나. 이건 나한테는 할 수 없구나. 이거 알라고 사역을 주신 거예요. 사역을 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옛사람이 많은지를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게 그 사역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말씀에서 삶 신청하시고 생명의 삶 신청하신 분들은요, 일주일에 하루 오후를 다 시간 내야 돼요. 그다음 숙제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 보세요. 시간 내야 되지, 수고해야 되지, 애쓰지, 평일날 시간 내지.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심상윤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옛날에 가정교회 다니다가 일반교회 나갔다가 8년 만인가 가정교회를 다시 왔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늘교회 왔다는 거예요. 하늘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밥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 목장하라 그랬어요. 심상윤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이 짓을 또 하네 그랬대. 내가 이 짓을 또 하네 그랬어요. 그동안 이 짓 한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짓을 또 했는데 목장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엔 내가 했으니까 이 짓이래. 근데 이제 주님이 하시니까 목장밖에 없대. 여러분, 주의 종들도 사역 속에서 자신을 보고 내가 하는 사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역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그 다음에 무슨 교사니 뭐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기서 들어가 보면 시간 뺏기고 힘들죠. 목장에서 밥하는 거 돈 들고 시간 들어요. 어렵다고. 그런데 그걸 해볼 때 내가 왜 이게 짜증나지? 내가 왜 이게 싫지? 왜 나는 베푸는데 인색하지? 나는 왜 이게 기쁨이 없지? 이러면서 자기 옛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양의 현장을 주신 겁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서 깨져보고 힘들어 봤을 때 그때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이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누명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십니다.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룩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